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길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길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너희가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딘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뜸 의심이 많기로 유명한 도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하지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가시는 길도 모르는데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자 바로 그 유명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영어에서는 모음과 자음 상관없이 중요한 걸 말할 때는 the를 씁니다. I am the way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길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잘 안다라고 길을 소개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 외에 진짜 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외에 진짜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잘 아신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게 아니라 그 길을 찾아야겠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을 잘 안다라고 길 안내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길을 찾지 마라. 내가 다른 길을 소개해 주러 온 게 아니다. 내가 길이다. 그냥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길입니다. 어떤 다른 길이 있는데 예수님만이 그 길을 알고 계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에 우리가 올라서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내가 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게 내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길을 모른다는 전제가 있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전제가 있고 인간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길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언제 길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음성 따라 살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길 잃은 어린 양이 되어버리고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그날부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는데 왜 길을 잃었는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간이 듣지 못하고, 인간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이 죄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음성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그때부터 우리와 하나님은 자유왕래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높은 죄의 담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죄의 담이 막혀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하고 불러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래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죄의 담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인간의 비극이 뭐냐면 그 담을 그 어떤 누구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옆으로 가서 돌아가는 우회도로 디투어 돌아가는 길을 할 수도 없고 힘으로 부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아무도 그 담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 담을 우회해서 돌아갈 수도 없는 완벽하게 막힌 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죄가 만들어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그날부터 인간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나름대로 그 벽을 넘어가려고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철학의 방법으로, 문학의 방법으로, 예술의 방법으로, 군사학의 방법으로, 과학의 방법으로, 초월명상의 방법으로, 여러 종교의 방법으로 그 담을 해보고자 하는 피나는 눈물 나는 노력이었던 것이지만 그 누구도 그 막힌 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공통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도 버티고 있는 그 죄가 만들어낸 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허물, 기술과 재주와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또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거지요. 과학도 해내지 못하고 철학자들도 규명해내지 못하고 그 누구도 규명해내지 못하지만 엄연히 내 앞에 서 있는 이 벽 앞에서 사람은 또 길을 잃고 난 뒤에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하고 나침판을 부르고 있는 오리무중의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불같이 있으나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길 잃어버린 양의 신세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 높이 솟은 죄가 만든 벽을 뚫을 수도 돌아갈 수도 담을 타는 듯이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그 벽을 돌아서도 무너뜨려서도 넘어서도 할 기술이 없는데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그 벽을 능히 허물 힘 있는 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벽을 무너뜨리고 없이 하는 것,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제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의 나라로 친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벽 너머에서 벽이 세상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이 솟아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 가져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일찍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뛰어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죄의 담을 지고 가시기 위해 오신 분.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막힌 담을 뚫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야야야 내가 담 돌아가는 법 가르쳐 줄게 해서 담은 그대로, 그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으나 죄를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것도 아니고, 담 앞에서 담을 넘지 못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힘내 인생 다 그런 거야 하고 값싼 위로 정도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가져가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했습니다. 육체로 허물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를 자기 육체에 짊어지셨다는 말씀이고, 그분이 친히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육체에 짊어지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죄인의 모습이 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높은 죄의 담을 자기 육체가 찢어짐으로 같이 찢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어떤 길이요? 살 길이요, 살 길이요. 할렐루야. 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옛날에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임재하시는 장소인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고,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유일한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지성소와 성소를 왔다 갔다 자유왕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담을 사이에 두고, 휘장과 같은 죄의 담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나라와 인간 사이를 자유왕래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휘장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육체가 찢어질 때에 성경에 보면은 성소 안에 휘장도 찢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대제사장만 왕래하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휘장이 되어 자기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처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찢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지요. 그 이야기를 머리에 두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유일한 살 길인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는 모두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일찍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하셨던 놀라운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외에 만약에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빌리 그레함 목사님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My Savior Jesus Christ, If He knew the other ways, 만약에 다른 길을 알고 계셨다면 우리에게 그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살 길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감추고 나만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길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셨을 때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너무 합당한 말입니다. 너무 지당하게 합리적인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다른 길이 있는데도 욕심이 많아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내 길로만 와라고 욕심 부리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 길이 다른 데도 있다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길을 가르쳐 주셨겠지요. 그리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발 그 길로 가라, 제발 그 길로 가라.
그 길로만 가면은 나는 또 하나의 길밖에 되지 않는 내가 굳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고통의 방법으로 길을 열 필요가 뭐가 있느냐? A 길도 있다, B도 있다, C도 있다. 아마 예수님이 억지로라도 그 길로 가게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하나님하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원하신다면 이 고통의 십자가 이 방법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요, 길이 있다면 이 내가 짊어져야 될 이 잠만큼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러나 다른 길이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불과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봐서 성경 안에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이 길밖에 없다. 네가 십자가 져야 된다. 다른 길이 있다면 내가 다른 길 내가 소개하겠다마는 미안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길밖에는 내게로 사람들이 올 길이 없다. 아마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럼 십자가 져야죠. 이 길밖에 없다면 내가 그 길 가야죠. 이 길밖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다면 이 길 가야죠 하고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사랑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지요. 학생이 배우는 길은 학교로 가야 하고 어부의 고기잡이 길은 바다로 가야 하고 인간의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 십자가 외에 예수 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혹시 내가 바로 길 잃은 그 사람이라면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길도 없는 곳에 길을 찾겠다고 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차 그 길밖에 없구나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예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헤매고 산더미같이 쌓인 철학을 탐구하고 날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탐구해도 그 죄의 담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담 앞에 실존으로 길을 잃고 헤매고 그 문제를 돌아갈 방법도 뛰어넘을 방법도 없는 이 현실 앞에 그 담을 단번에 치고 가신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옛적에 터키에 이슬람을 잘 믿던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공동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평생 믿어온 이슬람 마호멧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들 보시오. 당신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당신 오른편에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왼편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볼 것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볼 것이요 사람들이 야 이 미친 사람아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지 죽은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하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마호메트는 죽었지만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살아나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그 길을 알고 있다오.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실 뿐이 아니라 십자가로 길을 여셨다면
부활하셔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은 길을 만드시고 길이 되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길 위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길을 함께 걸어가시니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뭡니까?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이 길은 옛적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다 미리 본 사람들은 미리 보고 걸었던 길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길을 발견하고 그 예수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고, 모세도 그 길을 걸었고, 다윗도 그 길을 걸었으니 예레미야 6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여러분에게 선한 길이 보여지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알아보고 걸었던 옛적의 그 선한 길, 예수의 길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영의 눈이 열려 그 길을 봤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그 길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예수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께서 내게 1000년 전에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다윗이 걸었던 그 생명의 길, 모세가 걸었던 생명의 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생명의 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걸었던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거시면서 이 길밖에 없다고 했던 그 말씀을 굳이 외면하면서 굳이 다른 곳에서 길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길 잃어버린 분, 지쳐있는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에 길을 내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일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걸으시면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살다가 지쳐서 도저히 걸어갈 힘이 없을 때, 방황하여 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길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자자 일어나 힘내 내가 길을 알아, 힘내라고. 그래 잘했다. 자 이제 오른쪽 좌회전 직진 좌회전 한 번 더 우회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보고 일어나라고 박수 쳐주시거나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길을 알려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걸을 힘조차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냅다 훌쩍 들으시고는 그분의 어깨에 올려 타게 하시고는 세상 다 얻은 얼굴을 하면서 기쁘게 그 길을 친히 걸어가 주시는 분. 오늘 주님이 길이 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시는 길동무일 뿐 아니라, 길을 안내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업고 걸어가시는 분, 바로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씀하시는 말씀,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평생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